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인데 주보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 하면 지식 정보화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까? 옛날 분들은 신문을 보셨어요. 신문을 보면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하여서 또 단편적인 또 사건들, 또 소식들,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는 TV를 보았죠. TV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지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더 나아갑니다. 작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TV, 네이버나 요즘은 AI가 챗GPT나 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이 검색하는 것들이 그래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참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데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분석해 놓은 것,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삶으로 녹아내고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 내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혜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혜, 이 참지혜, 이 지혜는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요한 기준 가치가 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또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나 또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고백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참 지혜를 구하라. 다른 데서 지식이나 정보나 빠른 그런 정보, 고급 정보 그거 얻는 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꾸짖지 아니하신다.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찮게 계속 구하는 그 자에게 막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히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또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어 보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생각과 내 정보로 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 앓며 걱정하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내가 이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내가 재판할 때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또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 사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많은 답들이 나오는데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좀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님만 하나님 구하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노년이든 어린아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끙끙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보다 먼저 끙끙 앓기 시작을 하고 먼저 걱정부터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터넷에 먼저 검색해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묻기도 합니다. 물론 정보도 찾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내일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요, 그냥 똑똑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그것이 아니라 말 잘하고 계산이 빠른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고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머리 IQ랑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없네요. 네, 밑에 있는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막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이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또 구하냐? 그거 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가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 세 번째 아이는 냉장고 문을 그렇게 자주 엽니다. 맨날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고 계속 엽니다. 빨리 이것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계속 그것만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알지요. 야, 그거 먹으면 계속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다 보면 배 아파서 병원 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렇게 또 말리고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진로를 가지고,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다 이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은 짧아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혼잣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으실까?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일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듣고 계시고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저도 빠릿빠릿하고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웃으시는 분들은 뭘까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막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의 그 과정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한 번은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뭐 어떤 과목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너무 안 나온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막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쭉쭉쭉 가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탁탁탁탁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계속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랑하자면 저는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휴학도 안 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진짜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내 뜻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제 뜻 이거 아닙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내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택배를 주문해 놓고 기다립니다. 도착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송 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 지금 오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만 늦어져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당장의 것을 원하지만 부모는 알지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렇게 또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경험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결과를 그렇게 집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지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까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게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으로,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실까? 아이고, 아니겠지. 내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또 내 중심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바다 가보셨습니까? 바다 보면
바다 물결을 보면 물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움직이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다. 때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밀렸다가 밀려갔다 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그렇게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의심하다 보면 기도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의심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의심하면서 기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한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조금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약화되어지고 또 의심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중간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능력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작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이 바다가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함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어버리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지혜를 응답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다시금 찬송하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